네,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또한 이 신앙이 시작되기 전에도 제가 보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특별히 이 수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더라 라는 성경의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참 승리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승리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넉넉히 이기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승리는 일시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광된 미래지향적인 정말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승리를 하셔야 돼요. 신학자 레이몬드 크레이머는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승부욕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죠. 뭐 예수님이 누구를 이기려고 합니까? 그냥 다 이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이기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참된 승리와 그 영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참 승리란 무엇입니까?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 하나님의 의, 거룩함,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 속에는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적인 우리의 이 허물들을,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는 그 참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내 속에 벌써 이게 팡팡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우리가? 또 끝까지 의로웠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 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정당해서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살았는가 묻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깊은 회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거룩한 의가 그를 믿는 자에게, 즉 그 의가 하나가 되는 자에게, 그와 의와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자에게 그와 함께해서, 그렇죠? 회개를 뜻하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함의 의를 믿는 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의는 죽고, 그렇죠? 나 자신은 죽고 연합된 것이 세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참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의를 이루시려고 증거하시려고 부활하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보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증이란 말이죠. 보증. 그러면 우리에게 향한 이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이것을 확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절대적인 사랑과 약속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승리는 고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승리하려다 보니까 세상을 끊고, 예? 가족을 끊고 때를 말이지 더 깊은 곳으로 광야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 고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독으로 끝나는 것은 참된 승리가 아니죠. 그렇죠? 고독 뒤에 참으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납니다. 그리고 명예도 권세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그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자에게만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근심 걱정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힘이 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때까지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간에 끝날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만약에 서울을 가다가 중간에 끝나면 어디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과가 없어, 결과가. 사도 바울은 또 다시 강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끄들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의문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장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곤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감격한 인동 안에는 시험도 죄도 율법도 이기고 거짓과 정말 게으름 나가지고 나 자신도 세상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증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수용소에 대한 사실을 관찰하고 기록한 그 플랭크 박사는 거기에서 정말 저서를 통해서 인간의 탐색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심지어 상관없이 절망에 허덕인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허덕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은 반드시 건강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영혼도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란 메시아 다망이죠. 4,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주 철저했죠.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바벨론의 프로생활과 로마의 침략 덩어리가 2000년 동안이나 이 디아스포라 그렇죠? 세상이 다 흩어져버렸어요. 비참한 역사를 가졌지만은 그 속에서 언제나 선별의 특권 의식을 누렸고 끈질기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 섬기다가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는데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야 이사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내린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영국의 처칠 경이 노년에 자기의 보기에서 가서 한번 연설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대선배님이 오신다고 더군다나 이 영국의 가장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있던 그가 온다고 하니까 학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노트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할까 다 깨어가지고 쓰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딱 세 가지만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never give up. 이 말을 세 번을 연속하고 하고서 딱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에서 그 정말 아주 엄청난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조금 가다가 조금 모아되는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이 돼서 어깨가 쭉 처지고 말이지. 예? 절망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를 나를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정말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러나 종말론에서는 과거나 현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구원과 약속과 그 수익적인 계시, 쉽게 말씀드리면 약속된 근거를 가지고 아멘. 오늘로 되돌아와서 오늘을 해석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를 해석하여 다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소망. 여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쉽게 말해서 이 바울의 신앙을 요약하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아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이 그의 신앙이요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신앙도 그의 소신에 의하면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보면서 오늘의 그날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소망을 미래를 약속된 미래를 가지고 그 약속이 너무나 완전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영광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자연적으로 소화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신앙도 복음서나 그의 편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된 미래가 있고 그것이 현재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내용과 초점은 미래가 지향적이고 약속에 근거한 종말론적인 예수의 재림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말이죠. 반모섭에 유배돼 갖고 나이가 연세가 90살부터 넘어서 시험 이렇게 나고 말이지. 밤마다 낮에는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밤에는 주님하고 주님께서 활 펴주시면서 말이죠. 글을 적는 것이죠. 바로 그 보증은 십자가입니다. 그 보증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인 확증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시몬에 의해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림의 동기를 세상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을
역사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학적으로 그렇죠? 또한 이대 올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의 동기를 이 사람들은 자신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과 환상을 근거로 해서 정말 막연하마나 내일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주관이 뚜렷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자동차의 왕 포도입니다. 이 포도는 그 어머니가 병원을 의식해서 말을 타고 빨리 가서 의사를 모셔와서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시러 가서 모시고 보니까 이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조금 더 빨리 달려왔으면 이 정말 괜찮을 것인데 왜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 하고서 날마다 그것을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바로 더 빠르게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하다가 바로 차를 만들었죠. 그러나 이 꿈들이 멀리 내다보면 종말에 가서는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죠. 차가 있으면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경건, 자기 성찰의 동기를 정말 자신에게서 뒀기 때문에 그 동기는 완전히 무산되고 거기서는 막 파열음이 생기고 엄청난 정말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계시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객관적인 약속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성경을 보고 듣고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은 이스라엘 의를 기다리는 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적입니다. 그때는 아직 이 예수님이 안 오실 때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늘상 함께 계시면서 그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했는지 쉽게 말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냐고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길을 성전에서 살았어요. 나이가 연태가 들어도 여러분 결코 이 길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경건에 근거하거나 정책 상황에 근거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아니면서도 오직 이 기다림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고 정말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이었어요.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가 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주세요. 제 기다림 이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보면은 4장 18절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기름불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풀어진 자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러한 역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정말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세대가 빨리 왔으면은 그런 대망도 아니었단 말이죠. 유대 사람들 대망사상 보면은 메시아 세대는 그들은 믿어도 메시아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 90%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 때는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은 메시아 세대에 대한 정치꾼과 같은 그런 흔적은 전혀 없고 오직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메시아 그분 한 번만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막 어떤 것을 기다립니까? 돌을 기다려요? 아니면 뭐가 잘 풀리는 걸 기다립니까? 솔직히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그때에 성령께서 내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리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받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이죠. 얼마나 초스럽니까 이것이. 그래서 시므온은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정말 날마다 회개하며 이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좀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딱 와서 이제는 율례대로 정말 거기다가 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에서 아기를 안고 성령께서 이 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한 것이죠. 주제 여기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 생전의 메시아를 만났으니 만족합니다. 이제는 제가 평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정말 순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자, 정말 경건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족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그렇게 딱 되면은 정말 그것이 하늘의 새 땅과 새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신앙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막 감격, 감동, 정말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충만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주님만이 정말 우리나라의 빛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광이시고 위로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대망하고 갈고 있어요?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정말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데도 오늘 이대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만난 그 처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이 역사관을 정말 전망하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관이고 정말 종말론적인 사관이고 오랫동안 주의 구원을 본다는 그 영광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심령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안히 죽으면서도 그냥 발발 떠고 죽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찬송하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천사가 딱 오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도 눈이 열리니까 천사를 딱 붙잡고 그 사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 없고 어두운 그림자나 나약함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 한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그것이 불평이 될 수 없고 정말 우리는 어려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적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대망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시므온같이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바뀝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바꿔서 이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면 인격적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십자가를 통한 새 땅과 새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소중한 존재를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구나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한 그 영광의 메시지를 저희가 보고 듣고 믿으면서 이제는 생활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가 자신과의 승리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고 거룩한 영광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회개의 길로 우리가 날마 달려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